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12장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8절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패역한 족속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친구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홀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내고 갈대하던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을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시하시기를 네가 이사가는 자처럼 낮에 짐을 꾸려서 다 묶고 밤에 담을 뚫고 나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라 라고 지시를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너 지금 왜 어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이렇게 묻거들랑 이런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하면서 장차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이처럼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내가 미리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대답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일, 그것이 에스겔이 지난주 본문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맡았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돌볼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줄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목적, 내 기쁨, 내 만족을 거기에 개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짐을 뿌리 가지고 이사가는 것처럼 다 하고 밤에 담을 구멍을 뚫어서 그리로 짐을 옮겨가라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미친 자로 보일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 앞에 놀림을 받든지 멍청이 소리를 듣든지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관점에서 보면 진짜 미친 짓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시켜요. 이게 에스겔 12장에 왔는데 처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더러운 것으로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고 좌로 누워서 90일 이쪽으로 누워서 100며칠 살아라 그러고 희한한 일을 많이 시켰어요. 에스겔뿐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 음란한 여인 창녀와 결혼하라 그랬어. 선지자인데 행실 더러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태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그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는 오늘 예조, 뭐 이렇게 징조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보여줘야 할 책임이 선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개인의 유불리를 고려할 수 없고 주님의 시키심에 이끌려가는 모습이죠. 8절 다시 봅시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에스겔이 지금 개인적으로 뭔가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자꾸 뭔가를 지시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네 행동했던 그 백성들이 너 왜 그랬냐라고 묻거들랑 요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하면 되고 시키는 거 하면 돼요. 머리가 좋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시키는 일이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자꾸 내 입장을 고려하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남한테 욕을 먹을 텐데 이러다가 내가 가난에 떨어질 텐데 이러다가 내가 가족들끼리 원수가 될 텐데 자꾸 내 입장을 자꾸 고려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번거롭긴 하죠. 이사도 안 가는데 짐 다 끄집어내서 묻고 다음 또 멀쩡한 다음 구멍 뚫어서 그걸로 짐 끄집어내고 근데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짐을 다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은 맞는데 남들로부터 미친 개 소리 듣는 건 맞는데 내가 힘들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그런 게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삶을 선지자가 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참 말은 쉽다.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네. 9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에스겔은 장로들이 에스겔 집에 찾아와서 뭔가 의논하고 이런 걸 봐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들이 선지자 말을 100% 듣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려운 문제 앞에서 24장로들이 에스겔 집에 모여서 뭔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에스겔을 지도자로 생각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뭐 낮에 짐을 막 꾸려서 밤에 구멍을 뚫고 밤에 걸로 나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죠. 그래서 도대체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거들랑 요렇게 대답하라.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이 짐을 꾸리고 다음에 구멍을 뚫고 통과했다. 이건 지금 에스겔이 어떤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그 성벽에 구멍을 뚫고 밤에 도망을 칠 것이고 백성들도 다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해라. 하나님 답까지 다 가르쳐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긴 것도 아니에요. 선자의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사정을 고려하면 그걸 못하겠다는 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포로 잡혀온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먼저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가 결국은 그 나라에까지 전해지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이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들으라고 했는가? 차라리 아직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떤 사람을 하나 세워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끌려온 사람한테 왜 장차 그쪽의 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이런 물음을 우리는 충분히 물을 수 있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과 끌려온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남아있는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끌려왔나? 결국은 우리만 끌려오고 남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니다. 결국은 다 내가 그들을 이 나라로 끌어내겠다라는 것을 끌려온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제일 많이 예언한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분량도 굉장히 많지만 계속해서 왕에게, 방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그때는 아직 1차도 포로를 아직 안 끌려간 때예요. 그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다.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끌려간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랬을 때에 왕이 그를 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가 에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니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니 혼자 잘난 선지자냐?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 아무도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예언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고, 에레미야 혼자만 이 성전도 무너지고 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들마저도 우리가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에 끌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백성들이 결국은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그 나라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이 끌려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의 상황을 에레미야의 말을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가 뭐 특별히 지혜 많아서 먼저 끌려온 게 아니고 결국은 그래서 다 끌려오면 우리가 매를 그냥 먼저 받은 것밖에 아니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다 헛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육의 관점에서 이게 편하다 뭐 안 편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사업이 망했네. 우리 아들이 또 시험에 떨어졌네. 이런 일을 가지고 내 육신의 유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무엇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이 자기 이름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은 주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 그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주도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에 팔아 넘기고 자기 이름이 거하는 성전마저도 불타 없어지게 하고, 이게 주님이 자기를 지금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보면서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 유불리를 계속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엉뚱한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일까 불리할까 자꾸 이걸 계산을 낀 거예요. 이거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앞으로 내 어려운 일 잘 되겠지. 계속 지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피조물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까지 모든 일을 펼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내 영광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지 않는다. 나 홀로 영광 받는다. 얼마나 답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선지자에게. 너 내 종이라고 해서 내 영광을 니한테 나눠주고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 홀로 영광 받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낮아져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욕심쟁이. 자기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너 그냥 죄인이야라고 밟아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고 하나님도 참 지독하다. 그래도 같이 자기에게 순종하면 좀 높여주지.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미 주님의 도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뭐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취급받고 그게 인간들끼리의 관점에서 아 저 사람 좋아 보이네 박수치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린 나이 때 뭐 초등학교 뭐 4, 5학년 아니면 1, 2학년 그럴 때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놀이 중에 하나가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슬치기에서 이기면 자기의 구슬 주머니가 두둑하고 잃어버리면 다 없잖아요. 저는 뭐 잘 못해가지고 늘 깡통이었는데 잘하는 애들은 늘 그렇게 잔뜩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화가 나고 그때 이제 한 중학생쯤 되면 구슬 그 딱지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린아이, 이 세상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이 실제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린아이는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구슬 딱지가 그게 있으면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오늘 구슬치기에서 내가 이겼으면 내가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나 초등학교 시절이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이 안개들이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것 가지고 울고 웃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떤 일을 펼치든 당신의 뜻대로 펼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휴식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들은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 같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다. 맞다 아니다가 진짜 중요하면 아무리 나라도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맞으면 내 거 포기하고 그거 당신은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승복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옳다가 중요한 게 진리가 인간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이라도 상대가 진리라도 저걸 거짓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됐어요. 그래서 지가 하는 게 그게 참이 돼요. 내가 참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참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옳은 걸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선악과 담은 인간은 쥐가 신이 됐으니까 쥐가 하는 게 참이 되도록 그렇게 이게 마귀에게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참 진리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걸 무조건 긍정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자기가 내뱉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나라에 포로잡혀 가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 해서 성전마다 다 부숴요. 이거는 우리 백성들 고생하고 하는 게 이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자기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지금 여기 계속 반복이 되죠. 그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네. 그거 이야기하려고 주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존심 대단해요. 인간들도 그런 게 있죠. 내가 했는 말 때문에 손해가 나도 아이씨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그거 지키자. 성경에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왕이지만 그 불륜이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감히 왕이 하는 일 앞에 네가 반기를 들어가면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위세라는 게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대단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상태 속에서 세례 요한을 치다가는 자기 지위가 날아갈 판이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그리고 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 그래서 대충 넘어갔는데 자기 생일 때 딸내미가 어린 딸내미가 너무나 예쁘게 춤을 춰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온 백성 앞에 신하들 앞에 발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이야기를 듣고 세례 안에 목을 소반에 담아주십시오. 지가 했던 말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니까 여론 막 들끓을 걸 막 걱정했더라도 지 내뱉은 말 이게 참이 돼야 되니까 그 일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말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야 되고 성전이 부서져야만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스스로 망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끌려가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 땅은 내 희생과 피로 마련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내 이름이 찬양되고 내 피가 높여진다면 이 땅은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만약 내 피가 모독받는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쫓겨나서 저주받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때가 되어서 이들이 다 포로 잡혀 가는 상황이 맞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데 물으면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이 지켜질 때에 너희들이 내 약속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리라. 아,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괜히 말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철저히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구나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인류 전체로 확 넓히면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사실이에요. 이대로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헛된 상상할 필요 없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꿈으로 계속 꾸고 또 다른 사람이 꿈꾸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개 꿈을 꿔요. 지가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자기 아들이 뭐 전 세계 뭐 노벨 뭐 상을 받는다든지 전혀 하나님 은혜 하신 적도 없는데 인간은 계속 개 꿈을 꿔요. 이 나라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이거는 아직 성취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된 줄 알리라. 아니면 이방인마저도 그분이 참 하나님인 거를 깨닫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마귀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뭐 엉뚱한 무당이 지 마음대로 그냥 짓거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신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여주었어요. 빛이 있어라 명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대로 된다는 걸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끝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벽을 뚫고 짐을 챙겨서 도망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들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들을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물을 그 위에 치고 올무로 걸리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게 죽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기가 이전에 하나님이 끌고 가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주체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13절에 내가 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올무로 그물로 묶어서 그쪽으로 보내서 죽게 하겠다. 그런데 그 땅은 보지 못하리라. 이건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마지막 왕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할 때가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정말 바벨론이 포로로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버티니까 식량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밤에 몰래 그 성벽 구멍을 뚫고 도망가다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여리고 평원에서 결국은 바벨론 사람 군사에게 왕이 붙들려서 두 눈알이 뽑히고 눈알이 뽑힌 채로 바벨론을 끌려갔다라고 11개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눈 뽑혀서 결국 그곳에 가서 거기서 죽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비참함이 백성들의 비참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비참함이에요. 자기 백성이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이 다 기구들이 약탈당하고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입장을 생각하죠. 지난번에 한강인가 그 작가가 세계 상 노벨 문학상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연설했을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불이 강한 힘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늘 의문이 되어서 나는 거기에 저항하면서 지금까지 뭐 글쓰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써놨을 때에 이 목사님이 그게 평을 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인간들끼리 지 아픔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죽여놓고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일까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고 날마다 지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 고통도 나중에 고통이에요. 내 고통이 최고 우선이에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짜증나는 거 생각지도 않아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들에게 지금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 재수없게 우리가 먼저 끌려왔네. 먼저 끌려왔는다가 아니고 우리는 끌려왔네.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본인만 지금 아프고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니뿐만 아니고 다 끌려오는 게 내 뜻이다. 왕마저 눈 뽑히고 결국은 끌려올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 민족 다 아프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면 안 되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자기 이름으로 두신 그 성전마저 다 부서졌을 때 얼마나 주님이 모독받으실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두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완전히 다 포로 끌려가고 엉망진창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네.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이사회를 통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내뱉은 언약이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실 만큼 지배하신 분이에요. 자기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말 빈말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세상이잖아요.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끝나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이리저리 뭐 어느 지역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별일이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틀림없고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은 모른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부서지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 걸 알면 이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불편하게 됐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가 맞구나. 그분이 나를 지은 분이 맞구나. 그분이 이 세상을 운행하신 것이 맞구나. 그게 내가 완전히 박살나고 물론 주님이 먼저 박살났습니다. 주님이 자기 이름 먼저 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든 말든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걸 불행하다. 아이고 부서지기 전에 깨달아야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주님이 안 부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서져야만 박살이 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생기니까 주님은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증명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절 16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남겨서 이방인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끌려왔구나라고 자백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남은 자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참 이게 또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남기시지 않으면 결코 이런 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한 일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꼭 끌려왔구나라고 자백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것을 전파하게 하겠다. 남은 자는 주님이 남겨주셨지 내가 남은 자 되고 싶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타나요. 남은 자라는 말은 난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온 백성들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버렸어요. 물론 이미 엘리야가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그 고통에서 예외적인 사람입니까? 그 고통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까? 포함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를 빼돌린 게 아니에요. 그냥 지도 먹을 거 없는 그 3년 6개월 고통 속에 똑같이 놓여 있어요.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자기 백성이 고통받을 때 주님이 그 고통 한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도 인간은 지 고통 생각하지 예수님 고통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지자 고통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밖에 이제 주님 말씀 안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선지자가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 아니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여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하나님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선지자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 나라가 이제 우상으로 다 넘어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년 6개월 후에는 다시 비가 내려서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라 하더라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시선으로 다 알지 못하는 게 계속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죠. 진짜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또 더 범위가 넓고 커요. 우리가 복음을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큰 소리 치지 말고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또 상고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 말씀에 나아가는 삶,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 대신 무엇을 언약하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날마다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만이 사실이니까, 그것만 그대로 되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주식 뭐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는가, 지금 뭐 우주에도 투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생명과학, 뭐 하여튼 나름대로 뭔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의 산업이라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에 따라가야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따라갑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펼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끌려가는 삶,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주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남의 나라에 포로 끌려가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파괴되게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주님 앞에 아픔인지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당신이 당신을 때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때리시고 스스로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스스로 자기를 죽음에 내어 던지신 그 하나님, 그것이 오로지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만왕의 주가 되셨사오니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